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을이라는 찬양, 천국잔치를 위해서 만든 가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봄날의 수놓던 작은 꽃들이 시들어 떨어짐에 주저함이 없고 여름을 비추던 푸른 잎들이 떨어져 밟히어도 후회 않는 것은 가을빛 풍성한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기 위함이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인생 모두 아낌없이 주께 드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기도했던 한 영혼 주님 만날 그날 때 되면 거두리라 말씀 붙들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만 바라보면 어느덧 약속한 가을이 되어 땀 흘려 맺은 열매 기쁘게 거두리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봄날을 수놓던 둘, 셋, 넷. 봄날을 수놓던 작은 꽃들이 시들어 떨어짐에 주저함이 없고 여름을 비추던 푸른 잎들이 떨어져 밟히어도 후회 않는 것은 가을빛 풍성한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기 위함이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면 내 남은 인생 모두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까? 기도했던 한 영혼 주님 만날 그날 때 되면 거두리라 말씀 붙들고
열매가 되어 가을빛 풍성한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생명으로 자라기 위함이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며 내 남은 인생 모두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어느덧 약속한 가을이 되어 밤을려 맺은 열매 기쁘게 거두리니 날 통해 한 영혼 돌아온다며 내 남은 눈물까지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구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매년 형식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초청한 지인들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했던 노력들, 아니면 그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로,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전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의 요청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건면하며 하나님 그들을 연락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행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요 다음 곡으로 넘겨주세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강상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철학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품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사탄의 교훈을 따르는 불의한 시대의 사상 앞에서도 오직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된 분이엘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며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시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만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이며 신약성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지천명, 곧 하나님께서 주신 50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인생의 장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중요도에서 천지차이인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오후 시간 혹시 졸음이 몰려오는 분들 혹시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하기 위해서 저의 작은 배려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도 재미있는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번쩍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두세 번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517년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로 있었던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그 부패의 극에 달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여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행위들을 바로 잡고자 했고 그 한 장의 문서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성경의 그 권위 아래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핵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믿음을 세 가지 구호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입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은 라틴어로 솔라 피데인데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신앙과 교리의 모든 그 권위가 사람의 전통이나 또는 어떤 조직, 교회 조직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후에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서 5대 솔라, 즉 5가지 종교 개개의 원리가 주어졌습니다. 넷째로 오직 그리스도, 즉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한 구원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사역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개신교 신앙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네, 담대하게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큰일 났습니다. 네, 이 지옥으로 가신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여부라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행 열차에 발을 올려놓은 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데 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좀 용서를 하지 못해도 결국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마음이 스치신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와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과 또한 구원의 확신 사이에서 끝없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마음에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밤이라도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과 미래에 이 모든 저희의 생명의 그 끝이 달려있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제를 용서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도대체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3번 용서를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언급한 7번 용서한다는 이 제안은 매우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용서는 횟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의 종 한가운데 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빚, 곧 1만 달란트를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게 무려 6조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를 드신 이유는 그 빚이 결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달란트는 고대 근동 지역, 특히 헬라, 로마 시대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그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는 6천일치의 임금을 뜻하고 10,000달란트는 6천일과 곱하기 거기에 10,000달란트 이렇게 곱하기를 하시면 총 6천만 일치 임금이 나옵니다. 혹시 머릿속에 그 암산 계산기가 이미 오류가 나신 분들은 나중에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서 직접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6천만 일에 10만 원을 곱하면 약 6조가 나옵니다. 6억도 아니고 이 6조라는 빚을 지은 이 종은 간이 부은 게 아니라 정말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지요. 그 종은 당연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이제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종은 왕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정말 뻥 같은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런데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해주고 정말 이 너그러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이지요. 좋다. 내 빚을 다 탕감하겠다. 이제 너는 자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입니다. 값비싼 은혜, 대속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종은 왕 앞에서 나가서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은 사람, 약 3개월치의 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는 큰 친구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빚을 갚아. 너 지금 안 갚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친구도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쌍하게 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갚아줄게. 하지만 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종들이 분노하여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는 용서받은 그 빚보다 훨씬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은 이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하여 주셨는지
그거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죄는 1만 달란트처럼 결코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그 작은 잘못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배은 망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실족케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가 있도다라고 하신 이 선언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그 경고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웃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나를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믿음, 마음, 내가 항상 옳다는 자존심, 매사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 이런 것들이 강할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위험이 커집니다. 저에게는 여동생 2명과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내 자녀가 다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4명의 형제 자매 중에 누가 가장 온순할까요? 아쉽게도 제가 아니고 제 막내 동생입니다. 제 막내 남동생이 어릴 때 좀 꼴을 부리긴 했지만 10살이 넘어서는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어이가 없거나 답답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난처한 표정을 보이면서 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뭐요? 라고 반응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남동생처럼 그런 성격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푸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이 정말 세자면 하루에도 부지기수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는 단순히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지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울러 누가복음 23장 42절로부터 43절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은 사건은 믿음으로만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에서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깊고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고 아무리 많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로 헌신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과연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한 진정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순교자 디트레이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교회가 은혜의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안일함에 빠진 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신다 라고 성경을 곡해하면서 윤리적 책임과 제자도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저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 없이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값싼 은혜는 십자가 없는 은혜요 값싼 은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값싼 은혜란 결국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변화도 없고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값싸게 여기고 그 은혜 위에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뜻합니다. 사실 루터의 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와 보네퍼 목사님의 이 값싼 은혜의 원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은 같은 복음을 서로 다른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은혜의 출발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은혜의 결과와 책임을 중요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그 값비싼 은혜를 회복시켰고 본회퍼는 이 값싼 은혜를 변질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이 값비싼 은혜의 문을 다시 열었고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값싼 은혜에 빠지는 그 현실을 비판하면서 값비싼 은혜의 문을 통과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식 교회에서도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생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생명을 요구한 값비싼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란 죄를 감추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제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시나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생명값으로 주어진 그 값비싼 은혜를 아무 값도 없는 그런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하지 않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처럼 무자비한 그런 신앙인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값싼 은혜로 변질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해 하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신실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나와서 저와 함께 My Chains Are Gone 영어로 부른 다음에 이어서 한국어로 부를 예정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 되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값없이 받은 용서를 쉽게 잊고 작은 빚을 끝까지 지고 놓지 못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형제를 정죄하고 내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려다 형제를 실족해 한 죄를 자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미움과 상처, 억울함과 자존심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결단을 주옵소서. 기억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상처를 되뇌이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를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값비싼 은혜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문화로 세워져서 서로를 세워주고 실족해 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예수 사랑 천국 잔치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용서함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초청받는 영혼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회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값비싼 은혜가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My Chains Are Gone 찬양을 영어로 먼저 부른 다음 한국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Son to save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다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Those grace tha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 How precious is the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s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I got my Savior had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strength, unending love, amazing grace. 한국어로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셨도다. 나의 그 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임원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성을 다해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경고히 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교회와 사역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제목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층 대비실에서 있습니다. 순서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분이엘의 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새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종교개혁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례식이 11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생명 천국잔치가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시간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노회 목회자 및 장로 영성 세미나가 곧 시작됩니다. 덕장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출발하셨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곧 직후에 출발하는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년부와 소년부 학생들 대상으로 잽스 미니 스피치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말씀 암송만 한 게 아니라 또한 게임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선물도 받고 간식도 먹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하여서 한 달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회원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부 단합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아산 현충사에서 있고 시간을 좀 당겨서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손짓과 함께 인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값싼 은혜, 오라 값비싼 은혜. 가라 값싼 은혜, 오라 값비싼 은혜. 네, 쉽지 않지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금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값싼 은혜가 아닌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한 분열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군포 3본 지역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